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보시면 오늘은 27과 5계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63번에서 66번까지의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 첨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5계명이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5계명의 위치라고 되어 있죠. 5계명의 위치. 위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계명이 있는데 5계명이 처해 있는 위치, 5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왜 5번째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 5번째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그래서 앞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 5계명은 앞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앞과 뒤에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왜 제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계명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사람 중에서 부모에게 일부 그 영광을 심으시고 그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개념에서 이 5계명은 어떤 차원에서는 앞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의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5계명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단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말이냐, 이 뜻이에요. 그 범위가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와 비슷한 그러한 사회적인 상하 동등한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 관계들 속에서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로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 국민은 나라를, 위정자를 섬기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은 상사 직원을 섬기고 공경하고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부모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그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한 그런 유형 속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 64번, 65번 그걸 보시면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제5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해가 바로 탁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아니면 동등한 사람이든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을 유지하면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상하가 있다 하여서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섬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지위에서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은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 아래 사람을 잘 지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피차의 존경을 가지고 이 뜻이에요. 존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5계명의 범위라고 할 때 그것이 부모 자녀가 됐든 부부 사이가 됐든 주 종이 됐든 남녀가 됐든 노소가 되었든 존경을 유지하는 것과 그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사실 나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공경심을 갖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젊은 층들이 있어서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공경심을 갖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 5계명의 범위는 보다 더 넓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슷한 유형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계명은 어떤 부모가 공경받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어떤 부모라고 말하고 있죠? 없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 너에게 돈 많이 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집 한 채 물려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없죠? 자격에 관련되어진 요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1에서 4계명이 주는 핵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핵심 의미를 가지고 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해. 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충분한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친구 저 부모는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저 친구에게 뭘 해주고 이러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줬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친구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10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충분해요. 이게 10계명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내 부모보다 저 친구의 부모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이 빵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모든 부모는 모든 각각의 자녀에게 공경받을 자격과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사실 이런 것은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자녀들을 갖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해야 이게 뭐 말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자,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길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공경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아마 이제 자녀된 자는,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아마 이것은 절대 객관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자녀들마다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각자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셔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걱정이 없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자녀를 생각하면 이 걱정 저 걱정 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바르게 공경하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만들어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 청종하시죠?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늙은 어미를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 두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에게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한국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간혹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이 교육이 높습니다. 학력이 높아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부모들이 연세가 들면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를 알고 나름대로 위치가 생기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애쓰셨어. 물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만 가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아이, 엄마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사회가 무슨 사회인데 그래 라고 엄마의 지식 없음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경히 대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뭔 어떤 의견 개진을 할 때 일축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옳지 않은 것, 틀린 정보를 말씀한다 할지라도 경히 여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틀린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뿐이고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경히 여겨도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만 해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존경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있죠.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뒤에 그 말을 써놨죠?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대 사회는 상당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아주 과격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막 나오거든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러면서 마치 어떤 기존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진보적인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 그것이 항상 선으로 작용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그것이 압력으로 다가와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 죽을 만한 그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눌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와! 하고 자유를 외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야.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대로 다 적용해야 돼. 그대로 지켜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함께 가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상치될 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상위하는 법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럴 때라도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이제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그 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불효자, 효를 하지 않는 불효자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선포되면 모든 백성은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고의가 됐든 부지불식이 됐든 하여튼 부모를 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죽이는 거예요. 한 군데 더 17절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 저주를 해도 죽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저주를 해도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구체적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자녀의 눈을 짐승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짐승에게 그것을 줄 만큼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불효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말씀이 긴데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읽으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했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천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불효를 한다 해서 성문에 데려가가지고 성문 앞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공동체의 이제 모든 재판을 하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법에다가 세워라 이런 말이에요. 세워가지고 이놈 죽일 놈이요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일벌백계. 공동체 사상을 이해 못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서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을 일벌 100개 시키는 거예요. 일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가지고 감히 부모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손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손도. 손이 손해본다 할 때 손자, 버릴 손자. 도는 무리도자인데요. 손도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불황아예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거예요. 뭐 술주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손찌검을 하든지 하여튼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개를 나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일벌 100개를 시켜요. 몽둥이 찜질을 하든지 꾸짖든지 하여튼 공동체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동체 전체 어른들이 막 뭐라 해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근데 그 혼을 내는 게 그냥 뭐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그런 벌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그거 당하기가 싫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다시는 그 동네에 못 들어와요. 이게 손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즈음에 이미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야 뭐 지금 개인주의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뭐 큰일 나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성경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공경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제가 실제적인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젊어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교육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학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키워놓으면 그때로부터 역전이 되죠. 자녀는 경제권이 생기는데 부모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모를 위하여 자녀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마땅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는 그것을 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에게 드리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고르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이 책임을 면제받았어요. 그 유대 사회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율법에 부모를 모욕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을 안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11조,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10의 1 따로 떼어 드려야 된다. 이게 자녀가 할 일이다. 제가 조금 못합니다. 10의 1 조금 못해요. 참 제가 늘 마음에 미안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치면서도 제가 못하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또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참 10의 1 정도는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적어도 10의 1을 띄어서 부모에게 드림으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하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도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잠언 28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 소속된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부모의 것을 마음대로 쓰면서 이건 도둑질한 게 아니야. 난 뭐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님 거니까 그게 뭐 부모님께 내 거지 뭐 하고 마음 놓고 갖다 쓰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인데 실제로 부모의 소유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자녀가 가져갔다고 해서 부모가 이 도둑아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더 못 줘서 안달이죠. 부모들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제가 고르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고르반 해서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받을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적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3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5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5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뭘까요? 약속이 있다. 순종을 잘하면, 부모에게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해줄게. 그게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과 약속에 계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잘 지키면 이거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첫 계명인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가?
이 계명을 보시게 되면 시간 관계상 제가 보진 않겠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게 이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자식의 3, 4대까지 보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왜 이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약속이 아니고 계명 자체, 전체적으로 보편적 의미로서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그게 2계명이 됐든 3계명이 됐든 4계명이 됐든 10계명이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 약속이고, 이 5계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5계명에 해당하는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가르쳤고요. 또 다른 의미를 굳이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은 꼭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보다도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개념에서의 첫 계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면 약속을 해가시면서까지 이런 거 해줄게 라고까지 하시면서 지키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 그래서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5계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은 부모가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잘 적용해서 실천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내가 어른인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하면서 이거를 다 가르쳐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들려주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강의한 이 내용도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꼭 보게 하세요. 야, 너 이거 꼭 들어 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부모 자녀 관계,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